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이제 더운 여름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감기에 걸리지 않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열심히 기도할게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뮤직 큐! 나는
안녕하세요, 영화부 친구들. 심영원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볼까요? 믿음, 무릎을 꿇고요. 소망, 두 손을 모으고요. 사랑, 눈을 감을게요. 기도 시작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작은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전도사님 모두 함께 모여서 신나게 율동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전도사님께 재미난 설교 말씀도 듣고 싶은데 아직도 세상의 곳곳에 있는 바이러스 병균들 때문에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걱정과 불안 대신에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힘든 시기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정에서 아가들을 양육 중이신 부모님들께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은혜 가득 부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을 손유희로 따라해 볼게요. 어린 양으로 구원하셨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어린 양으로 구원하셨어요. 아멘.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영상을 틀고 준비하며 나아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세수도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단정하게 예배를 드리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겉모습이 예쁘고 단정하고 깨끗하더라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 속에는 나쁜 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나쁜 죄를 없애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이실까요? 말씀 속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성경 속으로 출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노예 생활이 괴로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기로 계획하셨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파라오가 대답했어요.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이냐? 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집트에 여러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어요.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개구리를 보내셨어요. 파라오는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개구리 떼를 모두 쫓아주시자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를 보내셔서 사람과 동물을 물게 하셨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네 번째로 파리떼를 보내셨어요. 온 사방에 파리가 들끓었어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했다가는 또 마음을 바꾸었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가축을 죽게 하셨어요. 그래도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셨어요.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은 완강했어요.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셨어요. 가거라, 파라오가 말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우박이 멈추자 또 말을 바꾸었어요. 8번째로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보내 식물을 모두 먹게 하셨어요. 파라오는 뉘우치는 듯하더니 메뚜기 떼가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답니다. 9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 땅 위에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덮이게 하셨어요. 그러나 파라오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집트에 재앙을 한 가지 더 내린 후에야 파라오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줄 것이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경고했어요.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모세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 양 옆과 위쪽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들을 넘어가셔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실 표적이었죠. 밤중에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어요. 그날 밤 온 이집트가 통곡했어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파라오가 말했어요. 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속히 이집트를 떠났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근처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뀐 파라오가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홍해 근처에 다다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빠졌지만 모세가 말했어요. 두려워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끄셨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팔을 뻗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가셔서 이집트 군대를 하룻밤 뒤처지게 하셨어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죽는 심판을 피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모두 가져가셨어요. 친구들, 모세를 기억하나요? 지난주에 애굽에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들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 큰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바로 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 바로 왕은 안 돼! 보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과 애굽 나라에 벌을 내리기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9가지 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도 바로 왕은 안 돼! 보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번째 벌을 내리기로 하셨어요. 그것은 애굽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은 모두 죽는 무서운 벌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째 무서운 벌을 피할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문 위와 옆에 바르세요. 그리고 아침까지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문 위와 옆에 발랐어요.
그리고 아침이 될 때까지 집 안에 있었어요.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집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피할 수 있게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의 집의 첫 자녀는 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애굽에는 울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만 죽음을 피할 수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어요. 전도사님이 아까 우리 속에도 나쁜 죄가 있다고 했죠. 우리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감사한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영아부 어린이들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전도사님이 한번 알려줄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세요. 하나님 말씀에도 네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엄마 아빠에게도 네 하고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해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또 도와주는 친구들이 되세요. 쓰레기는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요. 분리수거도 잘하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쏙쏙 넣기로 해요. 그래야 지구가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을 잘 돌보며 살아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착하고 좋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멋진 영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의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며 세상에서 착하고 선한 일들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권세를 받으셨네. 부활하신 예수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살아가라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